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에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닫히면 하나님의 복음의 생수는 갇혀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아직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한다라면 그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주위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오히려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들과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약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 복음에 대하여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 그들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기독교도 다른 세상의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종교를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생, 이것을 위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물론 다른 종교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참 좋습니다. 각 종교마다 배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를 믿든지 결국 도착하는 목적지가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생명이신, 길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들,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내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내 친구로 만나게 하시고, 직장 동료로 만나게 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주 듣고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전파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도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3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며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모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복음을 전파를 시작한 것도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영역입니다. 땅끝까지만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방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더들로는 그를 다음같이 비난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은 전염병이라는 욕을 들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보다도 많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반면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늦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복음을 늦게 들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은 율법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입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이방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방인들은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지옥의 땔감이라고 조롱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조롱받던 이방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자란 소위 모태신앙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부모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비교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모태신앙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부모에서 태어나고 또 자랐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믿지 못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부모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태신앙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부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저절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들음은 단순히 듣는 동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안 사람만이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럼에도 참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참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두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수고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이용하여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영생과 같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부활을 통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으려는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그 몫을 높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 평안한 삶, 만족된 삶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거나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사는 모든 삶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만족이나 위로를 위한 말씀만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작은 예수로서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작은 예수로서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